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 돈으로도 못 가고 뭘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그런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기하고 어린 아이들 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어린 아기는 그 브레포스라고 해가지고 신생아를 말합니다. 애기 말 못하는 젖 먹는 애기를 말하는 거고 16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어린 아이들은 아우토스로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 말을 우리말로 어린이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뒤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잘 쓰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아 뭐 부활하신 후에도 아이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바이디온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게 바이디온입니다. 아이들아 아직 육체는 거의 다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사람들을 바이디온이라고 하고 여기서 15절에 데리고 온 아기들은 아기들이 맞습니다. 근데 왜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 마음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른이 봤을 때는 아기일 거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좀 성장한 아이인데 이 파이디오는 어린 아이 적어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소리가 나면 거기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이들인데 파이디온인데 엄마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은 만져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져준다는 합토라는 말은 불을 켜다 이런 말입니다. 병장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덮어놓지 않는다 이럴 때 켜다 할 때 만져주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뭔가를 빛을 보여주고 세상에 나타내주게 하려고 만져주기를 바라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축복해줘서 바라는데 왜 이때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약장사가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어떤 집에 마당 넓은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약 팔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을 주인한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기타 치고 스피커 돌려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떠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아이들이 달려가죠. 그리고 어른들이 뒤따라 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소리 나는 곳으로 가면 무슨 소리인가 이러면은 약장사가 왔다네 참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네 이래서 소문이 탁 나고 어떤 때는 2, 3일 동안 계속 약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 가는데 이 많이 모인 곳에 이 부모들이 이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이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돈 안 받는다 하더라 이러면서 가서 기도하더라고 들고 가지. 근데 제자들이 싫어합니다. 약장사 약 파는 사람들은 애들은 가고 어른은 와라 약 팔 때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애들이 먼저 오죠. 시끄러운 소리 듣고 막 뛰어오면 애 찾으러 왔다가 또 약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들 다 쫓아보내면 애들 보러 가려고 집에 가부르고 약도 안 사고 가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좋아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따라다닐 만큼 엄청난 사람인데 앞으로 큰일을 할 분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축복해주고 이럴 그런 여력이 없고 그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룰 사역은 지금 목숨을 걸린 사역이고 그런 사역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 떠밀어서 못 오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 뒤에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부자 이야기와 이거 이야기와 같은 얘기인데, 뒤에 있는 부자 얘기도 아니고 관리인데, 관리가 알고 보니까 재물이 참 많았어요. 여기 앞에는 18절에는 관리 얘기가, 재산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 돈 많은 사람하고 이 어린아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고 이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가지고 천국은 못 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인이고 이 관리는 손님인데 손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들어갈 권한도 없고 어린아이가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필요 없는 천국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화가 관리가 천국에 어떻게 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쫓아버리면, 이건 뭐 예수님은 천국 시민을 다 쫓아버리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죽었느냐, 뭐 라피한테 대들들만 죽은, 저렇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저렇게 예수처럼 라피한테 대들, 저렇게 얘기를 가르쳐 잘못한 거.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어린 아이가 주인이다. 천국이 주인이다.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니, 어른들 보고 약 사세요 약 사세요 하면 안 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소리 나면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임하는데, 천국은 바른 자의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가자 이러면 이유 달고 뭐 달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 샀고 밭 샀고 뭐 이러느라고 이유 달고 안 가는데, 소리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했지만 누군가가 소문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이 주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 돼. 근데 약 사세요 이러면은 우리 약 안 사요. 그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픈 데 있거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데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애들은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역한다 이러면서 진짜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다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17절은 네 지금 천국 주인을 쫓아내고 네가 천국 문 앞에서 그러고 있구나, 이런 소리도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제가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번에 고백하지만, 교회에서 하도 말 안 듣는 미운 어린 초등학교 학생인데, 아주 사람만 보면 장난치고 그러지 마라 해도 점점 더 하고 이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꿀만 풀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 17절 얘기. 아이들을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뭐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그렇게 착하다, 이런 거, 그거는 교회에 필요 없어요. 그 차라리 그런데 안 갑니다, 애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내친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인을 쫓아낸 종이 아니었는가 알아보지 못했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관리는 거기 귀에 안 들어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어떤 관리가 관리가 물어 물어 이르되 이르되 선한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하여야 하여야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지체가 높고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이거면 충분한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해도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천국은 있을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 메모해 놓은 거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갔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선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도대체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거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선한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어리석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 질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지 나머지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면서 하는 말이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꼭 해야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나를 알고 기록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19절 말입니다.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 네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너는 모르고 하는 말 같은데 사실은 내가 그 선한 사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이 쓴 사람 누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쓴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됐고 그 다음에 영생 얻을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는 건데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 얻는 것이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영생 자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달라요. 십계명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살인하지 말라 먼저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인데 앞에 5계명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뒤에 5계명은 땅의 것을 말하는 거다. 사람과의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5계명이 뒤에 6계명이 뒤에 나오고 7계명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8계명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럼 10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럽니다. 내 부모 공경하는 건 몇 계명입니까?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3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 우상이 2계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계명은 빠졌는데 뭘까요? 10계명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아침에 묵상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우리는 매일 묵상해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묵상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무리 모자라야 돼요. 모자라요. 시간 모자라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1절 뭐라고 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유대인이면 다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유대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도 종교 관리인이지 우리나라처럼 다른 기독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신권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들은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는 유대인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다 지켰죠.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인 있으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때는 못 느꼈는데 오늘 22절을 읽으면서 이게 10계명이구나. 10번째 계명이구나. 욕심을 내면 네가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읽혀졌어요. 이 보통은 이제 그 학자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부모에다 넣는 이유는 네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런 의미로 5계명에다 넣고 앞에 5개에서 하늘의 것은 뒤에 5개는 세상의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부모 모시는 것이 거의 하나님 모시듯이 모십니다. 효도한다 하면서 아주 불효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불효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효자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건 또 나중에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것이 욕심을 내는 것이라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아직 욕심을 안 내려놨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거 가난한 자 다 나눠주라. 사실 이게 가난한 자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라 욕심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얘기 잘합니다. 욕심 버리지 마라. 어떻게 나는 다 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팔아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나눠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화라고 한다. 이 보물은 천국에 쌓이는 보화를 주는 거니까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그 23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아니 있는 거 팔으라고 그러는데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거 왜 못해?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주냐? 차라리 자식들한테 주지. 자식들한테 주면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아요. 오히려 더 싸워가지고 쟤는 더 많이 주고 나는 더 적게 준다 이러고
의심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이러면서 더 욕먹게 돼요. 그래서 없다 이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큰 부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면 당장 죽으라는 말인데 나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벌고 신앙도 가지고 그건 기독인이 될 수 없어요. 유대교인들은 될 수 있어요. 돈도 벌고 천국 가면 안 되겠나? 이래 율법 지키면 된다.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면 괴리죠. 쟤들은 돈 안 번다 하면 그럼 교회는 왜 그렇게 큰 거 짓고 교인들은 왜 그렇게 부자가 많아?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은 우리는 거지 소굴이 교회 소굴 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돈이 많거든요. 엄청 큰 교회도 짓고 부자도 많이 교회 나오기 때문에 부자. 그래서 이거를 22절만 읽고 23절까지 읽고 갚버린 사람은 교회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뒤에 거를 읽어보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24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탐을 내면 제10계명을 눈으로 속이면 천국 못 간다. 눈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남 탐내는 걸 어떻게 알아요? 탐내고 머리 굴리고 그리고 고입에 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뺏어오는 방법을 연구하죠. 꼭 필요한 걸 사다가 아주 폭리를 취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웃의 돈을 탐내는 겁니다. 근데 이웃에 돈이 없으면 누가 그거를 팔아도 사지도 않았죠. 근데 그렇게 어쨌든 욕심을 내놓으면 그건 부자다. 재물이 있는 자다. 그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얘기는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바늘구멍 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바늘구멍 만하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너무 큰 비유기 때문에 너무 과장되다 얘기하지만 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과장된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을 내가 장담하건대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이러면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으면 내 손에 잔을 찢어라 이런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걱정이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근데 누가 돈이 많아요? 1억이 많아요? 2억이 많아요? 2억은 부자고 1억은 가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합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묵상할 때 비교 부자, 비교 가난, 비교 죄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교했을 때 부자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내는 거. 욕심은 누구든지 다 있죠. 욕심은 다 있는데 네가 먹을 걸 탐내면 먹을 거 없나? 이러면 없다 이러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탐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먹을 거 있는데 근데 왜 남의 걸 가져가려고 하냐? 탐이 나서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탐을 내지 말아라.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을 내지 않는 꼭 필요한 양식이 아닌데도 탐을 내면 그건 부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듣는 듣는 자들이 이르되 이르되 그런즉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세상의 것을 다 버리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만나던 사람들과 안 만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죠. 그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들어가지 못한 부자를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26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부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데 그거는 부자이고 아니고의 관계없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버리면, 마음을 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 울진에 가면 큰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아주 옛날 부자인데, 그게 유부자라고 하는 부자는 해가 질 때까지 아침부터 걸어도 자기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땅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천국에 서울에 잔치를 한다 이래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이 땅이 걱정이 돼서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걱정이 돼서 이제 어지간한 잔치는 못 갑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좋은 곳이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땅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당신은 땅이 몇 평이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서 그거 가지고 가면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계속 그 얘기하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포기하고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땅 가지고는 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방귀거리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 많을 때 재산 의지하고 재산 다 떨어지고 나면 천국 가고 이러면 되겠네요.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면은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가 또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막 토색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죠? 여기 막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돈을 안 버는 게 낫지. 많이 벌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주면서 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2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아싸, 우리는 있는 거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배도 버리고 우리 부모도 버리고 일꾼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뭐 정리도 안 해주고 그냥 막바로 와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생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칭찬을 합니다. 29절이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칭찬을 똑바로 네 잘했다. 남들의 모범이 되는구나. 이 정도 해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너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보고 네가 버렸다. 네가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나중에 보면 아내 데리고 다닙니다. 전도할 때. 근데 어쨌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렸다면은 이거 안 나왔지만 돈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나를 따라왔다면 30절 읽어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을 여러 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네가 버린 거, 던져버린 거, 내쳐버린 거, 그런 것들을 몇 배를 현세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네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며칠 후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버렸는데 어떻게 찾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반드시 이 땅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며칠 후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천국 가가지고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뭐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현세에서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몇 배를 현세에서 받는다. 현세에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보너스로 내세 영생을 얻는다. 금세, 내세, 오는 내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버리면 일석이조다. 이 땅 위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받는다. 그 얘기가 30절에 있다는 사실을 한 절에다가 한꺼번에 다 해놓으니까 빨리 지나가 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다음 내세에서도 받는데 지금 못 받았으면 영원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받고 남는 거는 천국에서 못 받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될 수 있으면 좋고 실제로는 몇 배를 이 땅에서 네가 살고 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천국 잔치 일단 가는 거고 그랬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그냥 묵상도 안 하고 있다 보면 완전히 이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미스테리입니다. 진짜 천국 있는가? 내세가 있는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 그 천국 공부를 안 해놓으면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 사나 뭐 마누라가 둘이었는데 누구하고 사나 이러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라. 천국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고 돈 없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줍니다. 다만 욕심내지 마세요. 이웃집 마누라도 욕심내지 말고 뭡니까? 이웃집 종도 욕심내지 말라고 말하시는 말씀을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안 없어지는데 그것은 묵상을 안 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묵상을 해서 꼭 그런 마음을 이기고 천국 가는 영생 얻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물로 못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소리를 듣고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듣고 믿고 달려가서 구원 얻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곳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를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전국 시민으로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